성경스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구약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성경의 배경,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꿰뚫는 눈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성경 퀴즈 좀 나눠보겠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추위와 더위를 어떻게 이겼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농사를 여름과 겨울 중 언제 짓는가? 이스라엘은 농사를 겨울에 지었었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주된 음식 세 가지만 골라라 라고 하면요. 곡식 과일 중에서 그것은 보리, 밀, 포도, 올리브, 무화과, 석류, 대추야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엇일까요? 자,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것은요. 성경의 역사, 구약 시대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크게 나눠볼 때는 창조, 세상의 시작, 타락,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요. 구속, 구원과 생명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각각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역사와 체험과 예언인데요. 역사는 17권으로 나눠지고요. 체험은 5권, 그 다음에 예언은 17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 과거의 민족적인, 체험은 현재의 개인적인, 예언은 미래의 민족적인 대선지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경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썼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역사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사건들이죠.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그다음에 역대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다음에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렇게 이루어. 그래서 시대 순으로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바로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그다음에 민수기.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가 있죠. 그다음에 신명기가 있는데 민수기와 여호수아 사이에, 그다음에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사사기 가운데에 룻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사무엘 상하에서 역대상과 역대하가 열왕기 상하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벨론 시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에스더서, 그다음에 느헤미야서, 그다음에 체험서, 그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세 오경의 세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창세기가 아수르, 하란 이런 지역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을 지나서 바로 갈대아 우르 지방의 아브람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속한 하란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이동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이 350만 명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이 2년 동안 머무는 동에 기록된 책이 레위기고요. 그리고 이 시기는 휴식,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세우고 가나안 행군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민수기가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시리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신명기가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한 곳에서만 머물며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곳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는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저자는 모세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1450년경에 주요 인물로 나오는 사람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말이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창세기는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고요. 또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먹게 되죠.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고요.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의 생애부터 요셉의 죽음과 장례식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빛을 창조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궁창, 하늘과 물, 그 다음에 땅과 식물, 그래서 해와 달, 별들을 시공을 채우시고요. 물고기와 새, 바다와 궁창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땅을 채우실 때 동물과 인간을 채우시는데 이 창조의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흙은 아파르, 쓸모없는, 경작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인데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흙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말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실과를 먹게 된 것이죠. 바로 누가 먹게 했을까요? 바로 뱀이 유혹하여서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그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결국 죄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결국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 여겨 몸을 가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그 소산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는 죄를 갖게 되고요. 벌칙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자는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더 이상 보다 못해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창세기 6장 14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길이는 300규빗, 지금으로 치면 135m고요. 폭은 50규빗, 22.5m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30규빗이고요. 13.5m. 그 다음에 잣나무로 만들었고요. 창은 위에서 1규빗, 45cm, 내부는 3층으로 지어졌고요. 역청으로 발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 키가 없어요. 그냥 큰 상자, 큰 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크기냐면 방주의 길이가 135m, 너비 23m, 높이 13m, 그 다음에 90cm. 미식축구 경기장과 비교했을 때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철도 차량으로는 522 차량, 배수량으로는 약 2만 톤, 용적 약 1만 4천 톤, 20개 농구장의 양이고요. 12만 5,280마리를 수용할 수 있고 양을 그 다음에 종이 17,600이 승선했고요. 1884년 에투리아호가 나오기까지 전까지는 가장 큰 배였습니다. 현대의 동물을 한 쌍씩 넣어도 3분의 1도 차지 않는 큰 배였고요. 노나 키가 없어서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상자나 큰 괴였습니다. 마치 모세가 나일강에서 이제 떠내려갈 때 갈대 상자와 같았던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방향을 인도하시고
또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세계 각지에 널리 산지에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인류학자 제임스 프레이저는요, 북중남 아메리카의 130개 인디오족, 대홍수를 주제로 한 신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종족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고요. 대홍수 전설은 단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지방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경전,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고서, 태평양 여러 민족의 민담, 남북 아메리카 원주민과 유럽의 토착민들의 전설에도 나타난다.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요. 그만큼 이 홍수의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족보를 보면요, 아담이 130살까지 살았고요, 셋이 105세, 에노스가 90세, 게난이 70세, 마할랄렐이 62세, 야렛이 162세, 에녹이 65세, 그 다음에 무드셀레가 187, 687, 969세죠. 그 다음에 라멕이 777, 노아가 950. 그래서 수명이 보면요, 930, 912, 905, 910, 895, 962, 365, 969, 777, 950. 엄청나게 오래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홍수 전후 수명을 보면요, 아담, 무드셀라, 노아는 평균 900살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홍수 후에 벨렉, 아브라함, 야곱, 모세는 거의 100세에서 200세 사이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70살까지 살았죠. 수명의 감소 곡선이 엄청나게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명은 궁창이의 물, 또 추위와 더위, 또 육식을 하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인데요. 이 바벨탑을 건설한 목적은 홍수 이후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모든 것을 의도하려고 그들이 바벨탑을 짓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온 지면에 흩으시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여러 민족의 언어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족장들의 가계도를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장 중요한 족장의 그 가계도고요. 그러나 이 이슬람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바쳤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들의 조상의 시작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랍인들의 조상이고 이삭은 유대인의 조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출애굽기의 뜻은 애굽에서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모세가 지었고요. 주전 1441년에서 1300년경. 주요 인물로는 모세와 바로 애굽왕이죠. 미리암, 아론,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내용은 주로 요셉의 공로로 이삭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이제 정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던 이삭의 가족들이 70명,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가 엄청 많아지죠? 재앙이 오고요. 티끌이 이가 되고, 그 다음에 파리 재앙, 그 다음에 가축이 죽는 그런 종기, 뭐 그런 거죠. 악성 종기,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 죽음을 통해서 결국 애굽왕 바로왕이 포기하고 그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라고 하죠. 그래서 막 쫓아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것은 홍해바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향하여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을 때 애굽의 그 달려오는 그 절박한 순간 가운데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문을 통과하여 집에 머무는 자는 죽음이 지나갔었죠.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60만 명이 건너갔는데 이때 동풍의 바람이 불면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가장 출애굽에서 극적인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를 보면 좋겠는데요. 이 레위기는요, 제사장 임무를 맡은 레위 지파, 저자는 모세고요. 주전 1440년경 내용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제사장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또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치세요. 지금으로 치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레위기에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을 드리는 방법과 하나님께 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절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율법과 성막의 중심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하라, 구별되라 라는 뜻이고요.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 살아라. 옷을 섞어 짜지 말고 먹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하여 주시고요. 또 생활에 필요한 규례, 또 제사장이 가져야 할 규례, 또 성막을 통해서 갖춰야 할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막의 모형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학교에서 성막이라고 불리는 이동식 예배당을 건축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의 피를 통한 속죄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출입구는 하나였어요. 입구 가까이 제사를 위한 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 제단을 입구에 놓으면서 우리에게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는 원칙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싹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셔서 사명을 주신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공인하시기 위해 각 지파별로 모아놓은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게 하셨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깨어나다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싹이 나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망이라는 겨울에서부터 구원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는 생명력 없는 죽은 지팡이에서 생명이 살아나듯 죄로 인해 죽음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번제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속죄소는 성전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있었는데요. 이 지성소는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몸을 씻고 예복을 입고 성막에 들어가는데 성소를 지나서 둘째 휘장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한 번에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써 결국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되었죠.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영원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민수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는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넘버스라는 백성의 숫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한 데서 따른 이름인데 저자는 모세이고요. 주전 1450년에서 1410년. 주요 인물은 모세, 아론, 미리암, 여호수아, 갈렙. 내용은요. 시내산 계시 후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조사를 하고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 진을 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볼 때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레위기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합쳐서 13개월 일어난 일을 기록했고요. 민수기는 약 39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되풀이하다라는 뜻인데 모세가 지었고요. 주전 1450년경. 주요 인물은 모세와 여호수아. 내용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광야의 2세대, 출애굽 세대는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고요. 2세대는 출애굽 시 20세 이하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들려주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이 중첩되는데 바로 교육용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뜻은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또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는요, 바로 여호수아인데요. 또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역대, 상하, 스가랴,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전체 17권으로 나타나는데요. 여호수아는 정복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정착, 이곳에서 정착하죠. 그 다음에 사무엘은 바로 곳곳에서 전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왕정 형성이 저 별표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왕, 역대왕이 왕국이 흥망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 느헤미야, 에스더가 바로 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왕국이 재건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딴 것이고요.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주전 1370년경 주요 인물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고향 땅을 되찾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 사상이 담겨 있고요.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었고 핵심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리고 전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맨 앞에는 제사장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팔을 불고 또 하나님의 궤와 또 백성들이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것, 나누어 주었던 땅들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왕이 있기 전 지도자인 사사의 이름을 땄고요. 작자는 미상이고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인물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도안, 삼손, 사사의 이름으로 비롯되어졌죠. 그래서 내용은 하나님의 왕권에서 인간의 왕권의 과도기고요. 죄의 악순환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죄를 짓고 이런 리사이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시대적 상황은 레위인 첩사건, 동성연애, 또 안 되니까 첩을 내주죠. 또 죽임을 당하고 사지를 12갈래 찢어서 12지파에 보냅니다. 또 레위인이 첩을 가진 것도 타락하고요. 이 시대가 어찌 다를지 정말 요즘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시대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12사사의 요약을 보면은 유다는 갈렙의 조카로 첫 사사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그 다음에 갓, 유다, 스불론, 에브라임, 단지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둘라, 아밀,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열두 사사를 보시면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말렉도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행적이 약함으로 사사의 반열에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마지막 사사로 볼 수도 있는데 제사장 선지자로 활동했을 때 제외했는데요. 바로 이런 열두 사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룻기서가 나옵니다. 이 룻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딴 것인데요. 작자는 미상이고 주전 1375년에서 1050년경 주요 인물은 룻과 나오미와 보았습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유대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하게 된 이야기. 장차 이어질 다윗의 이야기가 복선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그다음에 사무엘상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이름 사무엘을 땄고요. 저자는 사무엘, 분명하진 않지만 사무엘이라고 추측합니다. 언제냐면요. 다윗 시대쯤이고요. 주요 인물은 한나, 사무엘, 엘리, 사울, 요나단, 다윗, 골리앗. 내용은 사무엘상에는 비교가 안 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명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또 한 명은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사무엘은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사울은 점점 죄의 길로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배경이지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정치와 제2대 왕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내용이 수록됩니다. 책 이름은 사무엘이지만 내용은 다윗 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목동 시절부터 왕궁을 출입하게 된 경위, 골리앗과의 전투, 사울을 피해 다니는 정치적 유랑 생활, 그 다음에 유다 지파로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한데요. 사무엘의 이름입니다. 사무엘,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주전 930년경 주요 인물은 다윗과 나단, 밧세바, 미갈, 압살롬이고요. 다윗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지만 정욕에 눈이 멀어서 죄를 짓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를 범한 사건. 밧세바는 다윗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의 왕들은 열왕기 상하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요.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렸던 기록은 열왕기에 들어있지 않고 사무엘 하에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알고 싶다면 사무엘 상하를 읽어야 돼요. 오직 다윗의 초점을 두어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래서 다른 왕과의 차별이 나와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어요.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한 자였고 균형 있는 신앙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참회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열왕기 상입니다. 뜻은 왕국 분열 이후에 여러 왕들이 나라를 다스린 이야기고요. 작자 미상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쓴 것으로 추측합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고요. 주요 인물은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아합, 엘리야, 아사, 여우사밧. 내용은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될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룬 남쪽 왕국과 열 지파의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하가 나오는데요. 열왕기 하는 열왕기상의 계속입니다. 작자 미상이고요.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주요 인물은 엘리사, 아하시아,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등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 내용은 악한 왕들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고요. 이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흩어지거나 포로가 되죠.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이었고요. 그러나 솔로몬 이후부터는 남과 북으로 분열 국가가 됩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유다 지파, 다윗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 지역에서 유다 왕국을 이룹니다. 반대로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해서 북쪽 지역이 나머지 열 지파를 지지를 세워서 얻어 세운 나라가 바로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이 지점부터는 이스라엘 하면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시기에 유다의 왕들은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있는데요. 바로 이 빨간색으로 칠한 이 부분들이 바로 좋은 일들을 한 좋은 왕들입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인데요.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이들은 거의 좋은 왕이 없었고요. 바로 예후 또 여호람 요 왕들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반역하여 악한 일들을 했던 왕들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인데요. 그날에 생긴 일들이라는 뜻인데요. 주전 430년경 저자는 에스라로 추정합니다. 역대하 마지막 말들인데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과 에스라의 첫말 에스라 1장 1절 3절이 같은 말이고요. 주요 인물은 사무엘, 다윗, 나단, 솔로몬. 내용은 역대상은 사무엘하의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을 덧붙이고 설명하고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인데요. 역대하는 역대상의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에스라로 추정하고요. 저자는 주전 430년경 주요 인물은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아합. 내용은 열왕기상과 열왕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고요.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부터 포로 시대까지 왕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고요. 남유다 왕국과 솔로몬 왕국의 관심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하는데요. 무려 9장까지 족보로 시작하고 역대상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부터의 역사인 사무엘하의 내용이 중첩되고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포로 잡힘까지의 남방 유다 왕들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하는 분열왕국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정치를 기록하고 있고 역대상하는 남방 유다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도 제사와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아마도 에스라가 남방 유다의 다윗 왕조만이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나타냄을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기는요. 1차는 스룹바벨에서 성전 재건을 하고요. 2차는 에스라가 말씀 회복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책에 등장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에스라고요. 주전 443년경 주요 인물은 스룹바벨과 에스라. 내용은 유다가 바벨론과 전쟁을 할 때 예루살렘과 성전이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지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합니다. 에스라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요, 성전,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이름이고요. 저자는 느헤미야고 주전 445년경 주요 인물은 느헤미야, 에스라, 산발랏, 도비야.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느헤미야를 고향으로 이끄시고 52일 동안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십니다. 주제는 성벽의 건축, 성벽의 완성, 회개와 부흥.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곽을 재건할 권한과 또 유다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돌아온 후 10년 후이었어요. 이때 주변 여러 이방의 민족의 방해가 있었지만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인 느헤미야는 백성을 무장시켜 일면 재건, 일면 국방의 중대사를 성공적으로 지도합니다. 그는 종교적 사회적 부패와 나약을 극복하고 민족 중흥과 개혁을 이루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에스더인데요. 이 에스더는 책 속의 왕비 이름이고요. 저자는 유다인으로 추정하고요. 주전 480년경 주요 인물은 에스더, 모르드게,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하만. 내용은 유대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였습니다. 이 유대인을 모두 죽이려는 하만의 음모를 알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인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 불임절을 지키게 되고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대비하신 것이라고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야기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갔던 바로 책입니다. 시가서는요, 시편, 그 다음에 아가서, 그리고 잠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실제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난의 삶에 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로서 허무한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는요, 박해받는 자라는 뜻인데 저자는 욥입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족장 시대로 추정하고요. 성막이나 율법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 수명이 길어서 그렇게 추정합니다. 주요 인물은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웃. 내용은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고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결과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칠남 삼녀와 많은 가축을 가진 부자였고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로 하여금 그 자녀들이 일시에 다 죽게 되고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 또한 심한 종기가 나고 아내에게 멸시를 받는 큰 고난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욥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냈던 이야기가 욥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인데요. 뜻은 노래 혹은 시를 뜻하고요. 저자는 다윗과 아삽, 솔로몬, 모세, 작자, 미상의 사람들. 주저는 1490년, 500년경이고요. 내용은 시와 노래로 엮어진 성경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찬양하며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원하는 아름다운 시로 가득합니다. 주제는 인간과 창조, 또 구원, 예배와 성소, 광야와 방황, 성경과 찬양 등이 있습니다. 찬양의 시라기보다 기도의 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즐거울 때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라는 말씀을 보면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은요, 지혜의 말씀 격언이라는 뜻인데요. 솔로몬이 대부분 썼고요. 아굴과 르무엘도 썼습니다. 주전 970, 700년경이고요. 내용은 잠언의 모든 말씀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고요.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살도록 해줍니다. 매일 한 장씩 읽기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가 나옵니다. 이 전도서는 전도자, 설교자를 가리키고요.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주전 930년경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봤던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하늘나라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인데요. Song of Song이라고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솔로몬이고 주전 970, 950년경. 주요 인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나오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남녀 간의 사랑을 묘사한 책인데요. 하지만 이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장소를 보면 바벨론 포로 이전과 바벨론 포로 시기,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 그 다음에 남왕국 존속 시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나옴,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이 이렇게 나눠지고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사야와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그리고 예루살렘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었고요. 다니엘은 묵시적 환상가. 그래서 이사야는 아수르 침공,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예레미야 때는 바벨론이 침공하고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때에는 바벨론 유수와 포로로 끌려가고요.
다니엘은 바벨론 페르시아가 제국 권세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새 시온이고요. 그다음에 유다 멸망은 새 언약, 바벨론 유수는 새 성전, 그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는 새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요. 이사야는 유다의 예언자, 주전 700에서 680년경, 주요 인물은 이사야와 유다 백성, 성경 66권의 축소판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과 또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포로가 되고 은혜로 회복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고요. 유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는 아수르 침략의 마수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몹시 곤욕을 당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이미 주전 840년 예후 왕 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직 젊은 시절인 734년에 아수르는 북왕국으로부터 많은 포로를 붙잡아가고 북왕국은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수년 후에 아수르는 남왕국 유다에 침입하여 46개의 성을 파괴하였고요. 20만 명의 포로를 붙잡아갑니다. 그리고 끝내 760년 이사야가 노인이 된 때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에 이르자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이와 같이 선민 이스라엘의 두 나라가 아수르의 큰 힘에 무참히 짓밟히고 멸망하는 비통한 시대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예레미야가 저자고요. 주전 625, 575년경이고 주요 인물은 예레미야, 유다 백성 시드기야, 여호야긴. 내용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유다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곡히 부탁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42년간 유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뜻인데 저자는 예레미야고요. 주전 600년경 주요 인물은 예레미야,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백성.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슬퍼하는 5편의 슬픈 노래, 예루살렘의 죄와 멸망에 대한 저자의 비통함과 고뇌를 주로 다룹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가 저술한 책에 제목을 붙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후일에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합당한 제목을 붙였는데 이 본서의 히브리어의 제목은 본서의 첫 글자인 에카, 어찌하여란데요. 그런데 72역 번역의 자들이 본서의 내용을 따라 예레미야의 눈물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라틴어 역에서는 눈물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예언자 예레미야 애가라는 주석을 붙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인데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라는 뜻이고요. 저자는 에스겔이고 주전 550년경 주요 인물은 에스겔,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 내용은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예언하고요. 25세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30세 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다른 선지자에게 볼 수 없는 수많은 환상과 이상을 보고요. 새 예루살렘의 성전 묘사는 회복을 암시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같은 이방 땅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민족과 국토의 영역을 넘어서 다른 민족과 국토에도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 삼마는요, 에스겔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이고요. 다니엘 주전 530년경 주요 인물은 다니엘, 느부갓네살, 환관장, 다니엘의 세 친구. 내용은 하나님은 포로가 된 유다를 돌보면서 유다를 점령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냅니다. 상류층 귀족 출신이고 후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 왕국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영리하고 잘생긴 네 소년이 있었어요. 그들은 채식을 하며 공부하고 몸과 마음을 닦아서 바벨론의 모든 자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머리는 정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을 해석한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대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고 그 친구들은 그의 보좌관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사람의 시기를 받아 모함에 빠져서요. 세 친구는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들의 신실한 믿음의 신앙 때문이었죠. 다니엘서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의 용사와 그러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12소 선지서가 나오는데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남방유다에서 사무엘, 상하, 또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열왕기 역대 상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울로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왕들이 나눠지는데요. 각 왕들 가운데에 선지자들이 생활한 활동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여호람 때 오바다 요엘,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아모스 호세아, 히스기야 때 이사야 미가, 그다음에 나훔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이 나오고요.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 시대 때 나옵니다. 자, 이 호세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저자는 호세아고 주전 715년경 주요 인물은 호세아 고멜. 내용은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창녀 고멜과 결혼하도록 하고 호세아는 나쁜 행동을 되풀이하는 고멜을 끝까지 아끼고 사랑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고 그들의 회개를 외친 이스라엘의 최대 예언자입니다. 초점은 호세아와 고멜인데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호세아는 특별히 세 가지 죄악을 강조하여 지적하는데요. 먼저는 우상숭배, 그 다음에 계약 파괴, 부부의 언약을 파괴하는 일이 악하고 부도덕한 일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무시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또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엘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인데요. 저자는 요엘이고 주전 800년경 주요 인물은 요엘과 유다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진 유다에 대해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유다의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가 묘사되는데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합니다. 또 여호와의 달의 의미, 멸망과 회복을 의미하고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예언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엘 1장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메뚜기 종류는 80가지라고 해요. 여기에 등장하는 팥종이, 메뚜기, 늑, 황충은 모두 메뚜기를 말합니다. 먹고 먹어 다 먹어버리면서 사람이 먹을 게 없어진다. 먹을 게 없어진다는 것은 살 수 없음을 의미하고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살충제를 사용하기 이전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개벌스럽게 먹어대는 메뚜기 떼가 땅을 황폐하게 만들곤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짐을 지우다 라는 뜻이고요. 저자는 아모스고 주전 750년경. 주요 인물은 아모스, 여러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 내용은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희망도 남겨놓으신다라는 것을 아울러 선포하고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적 부패를 책망합니다. 이 아모스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성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진실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여로보암 2세의 말년이었습니다. 이때는 북왕국의 전성시대였고 또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기였는데
이때 정치, 경제, 종교 방면에서 지도층은 불의하고 종교는 형식화되고 미신화되었습니다. 선민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허망한 방심과 입으로만 믿고 행동은 먼 상태였죠. 그래서 이기심과 탕용, 부독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억압 등 부정의가 판을 치고 외국의 침략이 없는 평화시대의 번영에 단꿀은 특권층이 독점하고 가난한 자들은 아들과 딸을 팔아야 하는 엄청난 그런 고난의 시국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임박한 멸망의 환상들을 보고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는 유다를 떠나 북왕국의 종교적 중심지인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시대의 죄악상을 보면 상하 침대에서 늦잠 자고 기지개 켜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대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서 마셔대고 온갖 귀한 향수를 몸에 뿌리고 우유에 목욕하고 공법을 쓸개같이 정의를 인진같이 쓰게 하였다. 에바는 크게 세제를 작게 하여 부당 이득으로 치부했다. 안식일이 다가오는 것을 귀찮아했다라는 것이죠. 또 부자들의 사치가 극에 달하고 여자들도 술을 퍼마시고 놀았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 전해진 말씀은요.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한다. 성회도 미워한다. 번제도 희생의 화목제도 너희의 노랫소리도 비파소리도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공법을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저자는 오바댜고요. 주전 850년경. 인물은 오바댜 에돔. 에돔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고요. 에서의 후손들이 만든 에돔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세일산 가운데 요새화된 성에서 안전하게 살았던 에돔 족속은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괴롭힌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본서의 내용이고요. 중심 내용은 이웃나라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이익을 얻을 좋은 기회로 삼는 잔인한 무관심과 부도덕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과 그러한 나라는 이웃나라와 똑같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돔의 심판 계시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비둘기라는 뜻이고요. 저자인 요나, 주전 760년경. 요나 니느웨 국왕과 백성들이 주요 인물이고요. 요나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곧 적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도망합니다. 그러다가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나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선교적인 선지자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세계관적 범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방민족 구원을 구약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라는 말씀에서 이방민족 구원을 살펴볼 수 있죠. 이러한 것은요, 선민의식이나 민족주의에 상당히 큰 갈등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한 요나 자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와 반항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려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을 뻔하고 니느웨 가서 전도를 하면서도 역효과가 나기를 오히려 희망했던 사람입니다. 요나가 걸어간 길을 보면 굉장히 돌아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주님을 닮은 자라는 뜻인데요. 저자는 미가고 주전 730년경. 미가와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가 주요 인물이고요. 미가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징벌과 약속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고요. 유다에 닥칠 심판을 선포합니다. 유다의 팽배해 있는 종교와 부패의 불의를 책망하고요. 이 당시에 사회적 경제적 불의를 공격한 것은 아모스와 흡사합니다. 미가도 불의한 개인과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미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범죄 때문에 머지않아서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한다고 내다봅니다. 또한 그와 꼭 같은 운명이 남왕국 유다에게도 임할 것을 확실히 예견합니다.
미가는 억압과 불공평한 재판으로 신음하는 빈민 대중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움서인데요. 위로하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나움이고요. 주저는 650년경. 주의 인물은 나움과 니느웨와 유다 백성.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의 길에서 돌아섰던 니느웨가 100년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죄로 가득 찹니다. 나움은 그런 니느웨가 곧 멸망한다고 선포합니다. 반대로 대적의 막강한 힘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심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본서의 주제는 니느웨의 함락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라는 찬미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자비와 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포위된 일과 그 함락과 함락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유다의 수적 아수르에 대한 불타는 분노와 증오가 예언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박국인데요. 끌어안다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하박국이고 주전 600년경 하박국 선지자가 주요 인물이고요. 내용은 하나님은 세상의 악보다 훨씬 강하시고 세상의 악을 방관하지 않으신다.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할 수 없다. 유다의 심판 도구로 바벨론을 쓰심을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로만 쓰시지 않고 거룩하거나 심판의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스바냐인데요. 하나님이 숨기시다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스바냐고 주전 630년경, 주요 인물은 스바냐와 유다 백성입니다. 즉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기 직전에 남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스바냐의 말을 포로 생활 가운데 기억했습니다.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포로 기간 동안 시온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여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구원 계획을 암시하게 되죠. 그래서 멸망으로 접근하여 가는 조국에 대한 경고고요. 주제는 여호와의 날 중심 사상은 심판입니다. 스바냐가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조국에 임박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노의 날을 예고했고요. 그러나 그는 장차 구원도 잊지 않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계인데요. 축제라는 뜻이고요. 저자는 학계, 주전 520년경, 주요 인물은 학계, 스룹바벨, 여호수아, 성전 재건에 무관심한 유다 백성. 내용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온 스룹바벨이 학계로부터 무너진 성전을 다시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꾸미는 일이 우선이라고 들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과 연결되죠. 이 파사의 고레스 왕이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여서 파사 제국에 통합하고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 회유 정책을 씁니다. 그리해서 그들의 고유의 종교를 믿는 것과 고국에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는데요. 이 정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포로에 잡혀갔던 자들이 큰 희망을 안고 돌아오는데 그러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5년간이나 성전 재건을 힘썼으나 결과는 실망적이었어요. 그래서 본 메시지의 중심은 성전 재건이에요. 학계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수리할 것과 권고하면서 그 재건이 완성되는 날 메시아 시대가 온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인데요.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스가랴고요. 주전 520년경. 주요 인물은 스가랴, 성전 재건에 힘쓰는 백성들이고요. 내용은 예루살렘 성의 단기적인 재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성, 예루살렘 성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운명, 또 메시아의 두 번의 도래에 대해 주목하고요.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스가랴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격려하는 책임을 다한 예언자였고요. 그는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자기 민족은 영광된 미래를 가지게 될 거라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미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서인데요.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말라기고요. 주전 430년경. 주요 인물은 말라기와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하나 밝혀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막을 내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들과
사람들 모두를 깨끗게 하실 사자로 예언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치료하는 공의로운 해라고 이야기하고요. 언약의 백성음을 잊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한 교훈을 정리해 보면요.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친절한 가이드북이고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느끼고 변화의 마음을 주십니다. 또 성경은 정보인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구속사의 큰 줄기입니다. 또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신약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